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을 꿈꾸는 돌단 침례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며 믿음을 더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부르신 대로 행복하게 사는 법 첫 번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미국 갤럽 연구소에서요 18개 국민을 대상으로 행복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 어느 나라가 1등 했는지 아십니까? 아이슬란드라는 나라가 1위를 했습니다. 추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북대서양에 고립되어 있는 나라고요. 사나운 바다와 싸워야 하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밤이 20시간씩 계속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주 업종은 여기서는 어업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인구가 3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작은 나라입니다. 땅은 큰데 인구가 많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비결이 무엇일까? 아이슬란드 대학교의 사회학자인 한 교수님은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생활의 안락함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함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불편함 속에서도 아이슬란드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환경을 즐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활이요, 불편해요.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생활을 즐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고, 그 행복도 지수가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이처럼요,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행복도 단순히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행복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글로에라는 사람이라는 편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전해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죄악의 많은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신앙생활 잘한 부분도 있었지만요, 계속해서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요, 그들 가운데 다툼, 분쟁이 있었습니다. 음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서로 송사하는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는 고린도 교인들이 보낸 편지에 적힌 문제들을 이제 답을 해주면서요, 그들 가운데 있는 음행에 대해서, 또한 그들 가운데에서 율법주의자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한 금욕주의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성적인 부도덕성을 예방할 수 있는 결혼에 대해서도 또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무엇을 깨달을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르게 부르셨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똑같은 모양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다른 모양으로 부르셨다. 그것을 내가 깨닫고 인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17절 말씀 보시면요,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을, 또 20절 말씀 보시면요, 각 사람이, 또 24절 말씀 보시면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는데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다 똑같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내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려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해요? 다 다르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쌍둥이도 달라요, 성격이. 그렇죠?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살아갈 때 스트레스 받는데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 다른 점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자꾸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예를 들면 뭡니까? 신체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너무 키가 커. 나는 너무 키가 작아. 나는 너무 뚱뚱해.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말랐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한 성격적인 면에서는요, 저 사람 너무 급해. 또 한편에서는 저 사람 너무나 태평이야. 저 사람은 너무 준비성이 없어. 또는 저 사람 너무 따져. 저 사람 너무 약속을 안 지켜. 또한 저 사람 너무나 융통성이 없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로 서로 비교하면서 그렇게 판단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냐는 말이죠. 때로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나를 너무나 나의 생각에, 나의 기준에, 나의 성격에 맞추다 보면요, 그 다른 모든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다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다른 것은 차이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그렇게 여유 있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무엇이 다릅니까? 사람마다 무엇이 달라요? 17절 말씀 보시면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눠줬습니까? 각기 다른 재능을 나눠줬어요. 각기 다른 기술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요, 참 가르치는 것을 잘해요. 똑같은 내용인데도 가르치는 것을 참 잘합니다. 누가 가르치면 참 지루한데 이 사람이 가르치면 재미있고요, 또 의미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노래를 참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참 기막히게 잘 그려요. 특징을 잘 집어내서 그림을 너무나 잘 그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운동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또 만드는 것을 잘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마다 나눠주신 것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뭐가 다르다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나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날 거야. 황인종으로 태어날 거야. 그렇게 하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 나는 백인으로 태어날 거야. 나는 흑인으로 태어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상류층에서 태어날 거야. 나는 중산층에 태어날 거야. 나는 빈민으로 태어날 거야.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르심이 달라요. 똑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거를 나의 환경을, 나를 부르신 것을 절대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받은 대로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근데요, 그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있긴 있지만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아니라는 생각 아닙니까? 예? 받으면 받은 대로, 부르셨으면 부르신 대로 그냥 살라는 것은 너무나 태평한 생각 아닙니까? 그런 자세로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회사에 직원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이 말단직으로 평생 살아야 됩니까? 내가 사장으로 만약에 부름을 받았으면 평생 사장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부르심이 없는 한 나는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열심히 나의 재능을 발휘하면서 열심히 그 일을 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뭐 하라고요? 이용하라. 예. 내가 종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요, 그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각자마다 다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오직 주께서, 또 누가요? 오직 하나님이 나눠주시고 부르셨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오직 주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그런 사람이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영화 배우가 칸느 영화제, 그런 영화제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 어떤 육상 선수가요, 올림픽 대회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골프 선수가요, PGA에 초청을 받으면요, 이거는 상을 떠나서 참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여러분, 그 행사가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큰 대회에서 불렀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누가 부르신다고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의 권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다른 재능을 주시고 다르게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내 삶 가운데 깨달으면서 그 주님의 그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고 산다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식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이 사실이, 정말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다른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그렇게 부르신 나 있는 그대로 나 인정하면서 정말 그렇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오히려 행복감에 젖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소중해요.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서의 행복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과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누구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요?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는 거예요. 항상 내 생활이 평탄할 걸 얘기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로서 소중히 여기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케어하고 있음을, 관심을 갖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누구를 영화롭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장차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고요, 바로 결국 또한 이 약속 가운데 저 하늘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은 대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부족하다고, 또한 저것이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내뱉으며 사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참 많은 장점들이, 아니죠, 뭔가 씌었죠, 눈에 뭔가 씌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결혼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장점들이 잘 안 보이는지 어느 순간인가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속은 거죠. 속았어요. 좋은 것만 보였거든요. 그런데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 결혼 생활하다 보면요, 은근히 다른 집의 아내와 남편은 그렇다더라, 카더라, 그러면서 비교를 합니다. 이것은요, 부부싸움의 지름길입니다. 그럼 부부싸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요, 변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나대로,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전에는 좋은 거에 보였잖아요. 그럼 반은 좋은 거예요. 근데 반은 안 좋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모두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장점을 다시 보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없는 불평거리로 불행하지 말고 한마디 칭찬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이런 눈으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이십니다. 걸작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막 불평하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걸작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을 욕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런 관점이 바뀌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불평할 거 있죠. 왜 없겠습니까? 제 아내도 저한테 불평거리가 있어요. 저도 불평거리가 있고. 근데 그것만 보자면요,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내 아내대로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드셨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셨구나 하면요, 그나마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자꾸 불평을 하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녀가 그러면 네가 엄마 아빠를 보는 눈이 낮아졌구나. 하나님의 걸작인데. 예, 한번 웃으면서 또 하나님 말씀하신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명이 최고인 것을 깨달을 때 더 행복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행복하고 싶으시면요, 하나님의 계명이 최고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에는요, 할례받은 사람도 있었고 할례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고요, 이방인들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외적인 표시였습니다. 그들의 주상인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표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내가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었다. 그 언약의 표시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이 할례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대단합니다. 이 할례를 얼마나 중요했던지 이 할례라는 것을 항상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기억나십니까?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주하고 욕하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들아 하면서 만군의 주 여호와의 힘으로 내가 나가노라 하면서 나가지 않았어요. 예, 할례를 얘기했어요. 할례를.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싸우다가 이제 죽음의 위험에 놓이게 되는데,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 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죽느니 내가 스스로 목숨 끊는 게 낫겠다 하면서 자결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사울의 머리에 인식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의식이 대단했습니다.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 의식이 강했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할례 전통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도요, 그들은 여전히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이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그래서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 덩달아서 이 받아야 되나 하면서 받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고 선포를 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으려고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감추려고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실까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예. 여러분, 사도 바울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할례를 중요하는 문화 가운데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할례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들 받지 말라. 그렇게 단호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뭐라고요? 할례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할례를 목숨처럼 생각했을 법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정말 직격탄과 같은 정말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예. 그들의 마음 움직였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도 유대인인데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 nothing이다.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발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요, 그렇지만 율법주의와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례와 같은 율법에 집착해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그것이 헛되다고 반복해서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서도요, 갈라디아서 5장 2절 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바로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할까요? 이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하는데 문제가 되고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아래서는요, 이제 할례는 그 상징하는 것만 의미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는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죄의 지배로 이제 그 안에서 벗어난다, 그 의미만 있을 뿐이지 이제 할례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중요한 게 있으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할례가 아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계명이 뭡니까? 율법도 지키는 것이고 계명도 지키는 것 같은데 뭔가 다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신의 산에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면요,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사랑의 새 계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차이가 있어요. 사도 요한도 바울도 야고보도 이 계명이 최고의 계명으로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최고의 계명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최고의 계명을 지키면 다른 것도 다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남의 것을 탐내겠습니까? 도둑질하겠습니까? 간음을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참으로 이 사랑의 최고의 계명을 지키면요, 다른 모든 것도 지킬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며 결국 사랑의 계명임을 깨우쳐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최고의 율법이고 최고의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을 놓치면요, 그동안 해온 것이 다 낭패가 될 수 있어요. 낭패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주변만 이렇게 만지다가 때로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이 마트에 가서 이제 열심히 물건을 다 고릅니다. 그래서 계산대 이제 앞에 섰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지갑에 돈이 없어요. 또는 카드가 없습니다.
예. 그럼 그 물건 살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니까 해외로 어디로 이렇게 떠나려고 이제 여행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가방 다 패키징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에 가요. 이제 공항에 갔는데 딱 보니까 여권이 없어요. 그럼 해외로 나갈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의 것을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요, 정말 가장 중요한 것, 카드가 없고 여건이 없으면 내가 물건을 살 수 없고 내가 해외여행을 나갈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요,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면요, 그 나중이 우리가 불보듯이 뻔하다는 것이죠. 다 헛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형식과 전통이 있다고 해도요, 최고의 계명인 사랑의 새 계명을 놓치면 그 형식과 전통은요, 무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다 전통이 다르잖아요. 각 교회마다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고 정말 차갑고 냉랭한 그 가운데 성도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형식과 전통은요, 사랑 대신 정죄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나 최고의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면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강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주시는 사랑을 내가 받아야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랑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세상적인 기준의 행복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행복, 그 행복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누리지 못합니다. 가진 것이 많은데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행복은요, 욕심 부리면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깨달을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랑의 계명이 최고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늘 당장 이 시간부터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 돌단 침례교회 예배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